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날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 다음날 부스터샷 맞았다가 아주 저 천성을 먼저 갈 뻔했는데요. 다행히 3일 지나니까 싹 소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주종이 돼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독성은 약하다고 합니다. 원주에서도 지금 150명, 어저께 15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걸려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렸네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열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적인 삶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끝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소동하지만 성도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고요. 그 사명으로 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요.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면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자기 팔 다리가 잘리고 나중에 의식을 찾아서 자기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 자기 내면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면하지 않으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1대1로 삶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있어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생명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오경 공부도 금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건물로 된 성전은 폐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모형이 우리의 모임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서로 연결되며 지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 그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회개한 2번째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심이 있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할 때 이 사회의 윤리, 도덕, 법률 그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인식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희가 주인 노릇하는 역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온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에슬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제일 첫 번째 선행적 은총을 말합니다. 선행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원수인 것을, 내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을,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나며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예수님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님 그 밝은 빛이 나 안에 비춰지면 내가 죄인인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 성화의 삶은 내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삶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영화 구원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나라.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나님 왜 심판을 예비하셨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받을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복을 입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에도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돌을 쌓아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모든 설계도 식양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셔서 이대로만 지어라고 하세요. 사람의 창조, 사람의 창작, 사람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세요. 제사장의 의복은 베옷으로 만들었습니다. 베옷은 모시옷이잖아요. 여름에 시원하라고 입는 옷.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땀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십니다. 자기 수고,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을 내며 목숨 바쳐서 수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사상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모셔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누굴까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분인 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군사들을 모으고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대적하여서 강력한 다윗 왕 때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군림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제2의 로마 제국이 되며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페시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책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도 그 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주고 읽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랬더니 그 천국, 페시콜레가 갔던 천국은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좋은 집과 나쁜 집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그냥 땡땡이 치고 놀던 사람은 나쁜 집에 살고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며 아주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2장 처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살피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지 성경 말씀에 100% 합당한지 복음에 의한 설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재해석돼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먹기 좋게 요리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면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을 사는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요. 때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의 사상과는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무엇이 무너져 내려야 될까요? 내가 무너져 내려야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듣기 싫어해서 죽이기를 모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듣고 자기들 책망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서웠는지 이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포도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합니다. 이것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농부의 악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찌를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나를 후벼 팔 때 회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모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인데,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래서 헤롯 왕편에 서 있는 그런 이익 단체들입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관계였는데요, 공동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탕 발린 그런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군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 참말을 해요. 근데 마귀가 사람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뱀을 벌하시려고 할 때 뱀이 하나님께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진실한 참말이죠.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속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말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 외식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악하다고 하세요. 악하다. 예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된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의인인 척, 깨끗한 척, 그렇게 나갈 때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하고서는 다 은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내 상한 심령 가지고 주께 나올 때 주님 그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모습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심성 안에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워낙 처절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마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비난받을 그런 올무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는 카이사르의 그런 얼굴이 흉상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에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하는 동전이 이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 배려해주고 그들이 로마 제국에 순종하게 하려고 흉상 없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동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카이사르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단순히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섬기고 있다는,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왕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 70%는 하나님이고 30%는 그래도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구 말씀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 지옥 간다. 예수님이 지옥 간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재판받으시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고 세상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깨진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지,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돈이 주인이신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느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을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이 감리교회도요, 감독회장을 뽑으면 4년 임기를 치르는데요, 아주 권한이 막강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10억 이상 되는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큰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회장만 뽑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고소를 했는데,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만약 패소하면 감리교에서 나가기로. 그래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이란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세상의 것일까요?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마냥 그런 것 때문에 재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12년 목회를 하고 개척하려고 나오려고 했더니요, 퇴직금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12년을 일했으면 퇴직금이 꽤 될 텐데요. 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금 얘기할까봐 아예 선제적으로 그냥 입을 틀어막아요. 그래서 됐다, 너 먹어라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원수가 겉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줘버리라고요? 속옷까지 줘버려. 야, 가져, 너 가져. 너 세상 것 실컷 누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개척을 해봐도요,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지, 저런 건 어떡하지 생각하면 예수님은 간 것 없고 뭐가 있어요? 예? 세상이 주인이 돼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얼마나 미혹하며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는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자꾸 세상 것을 염려되고 앞날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 누가 붙잡고 계신데요? 우린 다 주님 손에 있는데요. 그게 걱정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날 붙잡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지옷 벗어버려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 이 고뇌, 이 영적 싸움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선언하며 살았는데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 옛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나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을 소망장, 희망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 우린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들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할 때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성도는 탄식하며 사는 자들인데요.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자꾸만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것 탄식하며 주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2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그런 염려, 근심을 붙잡고 걱정하며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